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8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변한다.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울면서 기분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기분을 풀어주는 저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하면 저희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서 죄송합니다. 어, 저만의 비장의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까꾸. 예, 이런 반응이 나오실 걸 알고 있었는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이들이 기분을 풀어줄 때 제가 잘 했던 게 바로 이 까꿍 하는 겁니다. 울던 아이도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도 제가 까꿍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금세 울음을 그치고 함께 까르르 웃으면서 순간 표정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책이 바로 지금 이런 책인데요. 아이들 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이 그림책을 보면서 까꿍놀이들을 배웁니다. 잠깐 한번 책을 넘겨볼까요? 예, 야옹 야옹 누구게, 멍멍 누구게.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 있을까요? 예, 넘겨보면 까꿍 고양이, 까꿍 강아지 하면서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까르르 누구게, 누구라고 하면 이 아이가 까꿍 우리 아가네라고 엄마가 말해줍니다.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이 놀이가 그냥 웃음이 섞인 재미난 그냥 놀이에 불과한데 이것이 아이들에 있어서 발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놀이라고 합니다. 까꿍놀이는 아이한테는 엄청난 경험이자 배움의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이 잠깐의 찰나의 시간이 세상이 사라졌다가 세상이 자기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얼굴을 가립니다. 그 순간 아이에게서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엄마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거예요. 먹을 것과 입는 것, 자기의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 대상이 엄마예요. 그런데 엄마가 방금 전에 그 소리와 함께 있었는데 엄마가 얼굴을 가리는 순간 나의 우주, 나의 세계, 나의 전부, 나의 모든 안정감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얼굴을 가리는 엄마 앞에서 미스테리한 얼굴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고 유심히 쳐다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놀래요. 그러면서 유심히 관찰합니다. 분명히 여기 엄마가 있었는데 왜 엄마가 사라져 버렸지 하고 엄마를 유심히 관찰하게 돼요. 아이는 매우 불안한 감정, 매우 이 어려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순간 엄마가 가리고 있던 얼굴을 펴면서 손을 펴면서 엄마가 거기 있음을 까꿍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가 자기가 느꼈던 그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맞아, 엄마가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지금 내 앞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 시간이 바로 까꿍 놀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가 거기 그대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이가 그냥 좋아서만 웃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실상은요, 그 아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세계, 그 안정감이 내 삶에 다시금 찾아오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시간으로 아이에게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우주이자 나의 안정감이었던 엄마가 이 깍꿍놀이를 하면서
잠깐 내 눈에 안 보일 순 있지만 엄마는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니고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거기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이 깍꿍놀이를 통해서 반복하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성인이 된 우리 역시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나의 우주, 나의 세계, 나의 안정감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숱하게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별다르게 느끼지 않았던 삶의 순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서 뿅 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건강의 이상,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변동, 감정과 기분의 변화, 내가 의지했던 것들 거기 그대로 있을 것 같다.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거기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인인 우리가 깍꿍놀이를 하는 어린아이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삶의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세계, 자기의 우주, 자기가 느꼈던 안정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세상이 흔들리고 나의 전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눈앞이 가리워지는 것 같고 캄캄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순간이 깍꿍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판단 중지의 상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내 눈앞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은 것들이 나의 삶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내 삶의 눈이 가리워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깍꿍놀이를 하면서 엄마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 엄마가 사라지지 않고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그 안정감은 나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처럼 내 삶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기 여전히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신다.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불안할 때,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눈을 떠서 주님이 거기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깍꿍하시면서 내 앞에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신뢰 관계가 쌓여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어요. 상황이 변해도, 감정의 변화를 겪을 때도,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도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아이가 깍꿍놀이를 하면서 어둠이 자신의 모든 것과 동일한 엄마와 자신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 잠깐 눈을 가리워도 엄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들을 간증할 때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갑자기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천부장이 이 소요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진정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의 원인 제공자로 누구를 지목하게 되냐? 바로 바울을 지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천부장이 부하 백부장에게 시켜서 바울을 병영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을 때리며 조사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백부장이 신문하기 위해 가죽줄로 바울을 묶고 책짓질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25절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은요, 엄청난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을 우리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 그리고 함께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계급이 있던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내가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살면서 향유하게 되는 문화와 가치, 자기 존경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법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을 통하여 범죄 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찍질이나 매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심지어 이 법을 가지고 황제에게까지 항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백부장이 깜짝 놀라 윗선에 보고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자신에게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하기를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놀라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렇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말했답니다. 이 말에 천부장이 매우 당황하게 되죠. 그 당황한 이야기가 28절에 이어집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천부장이 자신은 거액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바울에게 나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로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랑 레벨이 달라 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나는 너랑 레벨우가 달라. 나랑 그렇게 말 섞으려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후에 있는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그 목적과 방향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격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로마 시민이면서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당연히 안 나시겠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요, 매를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때도 나는 바울 로마 시민이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때 당연히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질 않아요. 자기가 배척받고 끌려가고 아테네의 중심부에서 그가 끌려가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나는 로마 시민이네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가 날 때도, 거기에 에베소의 총독을 만날 때도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로마 시민의 로자도 꺼내질 않아요. 자기 가문, 혈통, 학벌, 지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기기로 결정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인생에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으로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바울이 마음이 변했을까요? 지금은 이제는 정말로 끝날 것 같다는 위기감을 겪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사용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통해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토록 바라던 로마로 가기를 바라고, 황제를 만나 복음을 전하길 원하며 바라기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는 정체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한 단순한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그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자랑하는 것으로 그 컴플렉스를 이기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깍꿍놀이 하는 것처럼 내가 생명이 다 하는 그 순간,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나의 로마 시민권이 나의 이 불안과 염려를 잠재줄 나에게 능력이다 말하지 않고 무엇을 붙드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살아오고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수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져 모든 것이 눈앞에 증발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기억해냅니까? 나는 로마 시민도 아니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나는 그런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내가 이것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오직 자랑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 손발이 묶여 있고 지금 내 일이 모든 것들이 중단될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감옥에 끌려가고 내 삶이 송두리째 빼앗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바울은 뭘 고백해냅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지만 그 이면에 오히려 힘주어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건 뭐냐?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외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전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한동일 교수가 쓴 로마법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 시민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는 인제누스와 리베르투스라고 하는 두 종류의 자유인,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존재했답니다. 둘 다 로마 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제누스는 자유인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태생적인 로마인을 말합니다. 반면에 리베르투스는 본래는 노예였는데 노예 해방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을 리베르투스라고 부릅니다. 인제누스는 타고난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금수저 집안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직에 나갈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기도 있고 또한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권리도 부여받습니다. 또 민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인 투표권 역시 이 인제누스에게만 주어집니다.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것을 가진 사람이 인제누스인 거죠. 그런데 같은 로마 시민, 자유인이면서도 리베르투스는 약간 다릅니다. 리베르투스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에 의해서, 다시 말해
주인이 노예를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자유를 가지고 로마 시민이 되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노예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로마인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리베르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당연히 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유인이지만 인제누스가 가지고 있는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공직을 가질 수도 없고 투표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방 노예였던 리베르투스는 자기를 주었던 주인에게 여전히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노예의 신분은 아니지만 여전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여전히 노예 신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리베르투스가 신분이 완벽히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황제가 부여하는 태생의 회복이라고 하는 걸 이 권한을 얻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태어났지 않았지만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너는 이제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긴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문서로 기록해서 전달해주면 이 사람은 태생적인 자유인인 인제누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인제누스가 아닌데 리베르투스인데 인제누스로서의 권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인제누스, 다시 말해 합법적인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리베르투스처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 스스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신분, 태생적인 변화,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인생에 찾아와서 나에게 새 삶,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완전히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것,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속성,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 거듭난 태생의 회복을 얻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로운 길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나를 우겨싸는 고난과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현실들, 내 앞에 사라져버린 어둠들,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 내일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에 마지막 초를 켜고 우리는 인생에 우리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 지금 바로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했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삶이 BC와 AD로 완전히 나누어지고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4주간의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 예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삶 안에서 사라진 것 같은, 내 눈이 가리워지고 내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BC와 AD를 나누시고 나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면 그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우린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내 삶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들입니까? 눈앞이 가리워진 것 같은 시간들,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이 대림절을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찾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의 눈이 가리워진 것 같고 내 앞에 계시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의지하던 그 주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 내가 의지했던 내 세계와 나의 삶이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시간에도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일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일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믿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